예, 예레미야서 16장입니다. 동그라미 두 번째로 우상으로 인해 멸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 15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은 16장 동그라미 두 번째입니다. 우상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걸 예언하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 결혼, 초문, 잔치 참여하지 말라 이유를 예언하는 건데요.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이라는 것은 2인칭 대명사로서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총칭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 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 하냐.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접속사, 이유 접속사 키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네. 네, 치고듣는 것이 에, 이해하는 더 좋습니다. 키, 왜냐하면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도 음, 뭐뭐 중에라고 번역을 해야 좀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비 중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노라. 그러니까 그 그들한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말하노라. 4절에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누구요?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여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뭐 매장하고 이러는 것들을 꼭 그들이 잘하는 것으로 아는데 뭐 살 수 없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환란을 줌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얘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이 1차적 원인이 되지만 우상숭배가 1차적 원인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이 실제로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이나 열왕기하 25장, 예레미야 애가 4장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사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언약하셨고 언약한 것이 그대로 드러나. 근데 드러나기 전에 또 예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보면은요, 조문을 금하는 이유, 재앙으로 죽어도 걱정 습할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 죽으니까. 자기들도 어려우니까 그럴 겨를이 없다 이 말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에 베거나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그 돌아가신 장례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극심한 환란과 극심한 재난이 오면 재앙이지요.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할 수가 없대요. 다 당하니까 위로할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극심한 재앙이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8절 잔치를 금하는 건데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잔인함이 극심한 재앙과 참혹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예요? 넌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하는 왜냐하면 하면서 뒤에 쭉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말세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언하시고 예언대로 이루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세계를 우주 공간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 언약대로 예언대로 이루어 가심을 성취해 가심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게 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는 재앙의 이유와 결과를 비롯해 회복할 언약을 예언합니다. 재앙의 이유와 결과를 말해주고 회복할 언약도 예언을 합니다. 이걸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회복도 예언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10절에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이 어찌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이 엄청난 재앙을 예언하고 백성들한테
선지자가 말하니까 이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믿어지지도 않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상상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닌데 왜 그러겠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어볼 거다 이 말이에요. 다 말해 주는 겁니다. 이러므로 어떻게 돼요? 당당하고 편안하고 자신 있고 흔들림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아서 산다는 게 이걸 보면서요. 정말 당당해지고 자신 있고 이 사회를 정확하게 해석하며 바라보며 갈 수 있어요. 11절에,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하도다. 열조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성김으로 이들에게 재앙을 주는데 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린 게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교육시킨 거지요. 잊지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게 삶의 포커스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언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포로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1차적 원인입니다. 1차적 원인.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죠. 땅 알지 못하던 너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땅 열조에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완료형이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은혜를 안 베풀어 된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지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뭐예요? 혹은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 혹은 전도받아, 혹은 자의로 이러한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의 방법론이죠. 통째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 잘했어.
아이고, 내가 믿기를 잘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대신 여호와의 사심을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나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게 뭐예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아직 포로 가지도 않았어요. 유다 나라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활동하던 시기예요. 이 시기인데 사용하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완료형을 써요. 예언적 완료 동사입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예언의 성취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이란 언약이란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곧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거나 다름이 없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거 완료 동사, 예언적 완료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시고 역사 속에서 사실로 나타내십니다. 그 사실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사람이 계획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방법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은 그러죠. 사람의 일 알 수 없어. 뜻대로 안 돼. 생각대로 안 돼.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나온 것, 과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예언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이걸 후대가 기록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똑같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통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사는 자가 있지만 성경 들고 다니지만 어떤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 900여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멸망과 회복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하시고 그 일을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그 일 역사가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이루어 갑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존재하심, 하나님 전능하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증하게 되는 거지. 확신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16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백성이 백성의
죄악을 갚고 이방에게 능을 알린다고 예언합니다. 백성의 죄악을 갚고 이방에게 능을 알린다는 예언하는 게 16절에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멸, 굴이죠. 굴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보면은 미래형이고 어디는 보면은 과거 완료형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번역하고 학자들이 이해하는데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미래형을, 완료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특징이에요. 히브리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사냥하게 하리니 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어부나 포수는 대적들이에요. 그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유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니라. 이들이 부패하고 우상 섬기고 에, 우상한테 절하고 그들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그 삶, 그, 그, 그 우상한 것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 감찰했다, 안다, 이 말. 숨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뭐예요? 숨김은, 숨길 수가 없고 은폐되지가 못한다. 이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예요? 어부를, 호수를 불러서 어부로 그들을 낫게 하고 호수로 그들을 잡게 한다. 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냥하도록 한다.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혀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시체라는 것은요, 시체, 우상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건 우상을 얘기합니다. 이건 미운 물건이 우상이에요. 우상기 우상으로서 우상을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21절 이방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는 이방 구원을 예언하는 것도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에 승계한 바는 여기서 우리 열조에 승계한 바는 한 바는 네, 승계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얘기하는 우상. 우상. 우리 열조에 승계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이라는데 망탄은 망탄이란 공허 그런 뜻입니다. 망탄, 공허.
허무하고 공허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즉 우상을 얘기하는 거. 승계한 열주의 승계한 바는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긴다는 것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허망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익한 거다 이 말이죠. 인생이 어찌 신이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말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보니까 결국은 그들의 열조나 주변 이방 나라라든가 자기 열조 조상들한테서 받아온 이러한 무익하고 허무하고 공허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거 우리가 우상 섬겼습니다. 라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들을 어떻게 신으로 삼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경외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이방신 이방 종교들은 뭐예요? 내가 살래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나 하기에 따라서 그 신이 움직이는 걸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방 종교예요. 잘못된 종교예요.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서 당신의 백성을 고백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경외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될 때에 마음에 남는 건 평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하면서 서로 인사도 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살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확인하고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마음에 평강이 충만해지는 겁니다.